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이 도대체 몇 명일까요? 진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다 모았으면 상당히 많았겠죠. 14장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의 이제 생애 사역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영웅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4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서 거기 식사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친 것이고, 15장에 들어오면 장소가 바뀌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에게도 메시아시고 죄인과 세리에게도 메시아시고 신분의 고와 관계없이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완전 대조적인 사람들이죠.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 바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리 그러면 아이고 저것들 매국노 같은 이런 좀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죄인들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진짜 죄를 지은 죄인도 의미도 있겠지만 주로 천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불구자들이나 혹은 창기와 같은 이런 천민들, 당시의 사회에 그늘지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원과는 아예 동떨어진,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규정한 사람들이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는 종종 세리와 죄인 이래서 쌍으로 세트로 같이 다니죠. 세리와 죄인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죄인도 동급으로 취급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과 먼 사람들, 저 사람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먼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인식들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종교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생활면에도 모험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 실제로 사회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우리 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갔냐. 이런 분명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복 입장에서는 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 랍비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지금 교제도 하시고 오히려 식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죠. 수군수군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진짜 메시아 맞느냐? 자기가 정말 유대인이고 메시아가 맞다면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수군거리면서 웅성거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밥 한 끼 먹읍시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죠. 물론 우리도 식사를 초대하면 소중하고 가깝고 또 친밀한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당시에는 더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참 가까운 사이다, 우리는 서로 통하는 사이다, 이런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은
보기에는 경멸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함께 식사한다는 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죄인과 세리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비난하고 수군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아신 거죠. 이 모든 걸 아시고는 그들에게 오늘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읽었는데, 이런 양을 찾은 주인이나 혹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예수님이 인간적인 보편적인 정세에다 호소하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 놔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사람들 불러다가 잃어버린 걸 찾았다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겠느냐, 이게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정석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동전 하나를 잃었다고 해서 그냥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방을 썰어가지고 집집마다 썰면서 있을 만하면 썰다하면서 그걸 찾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중심 주제가 이런 것을 찾았다 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기쁨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짜 기쁜 거냐, 특별히 하늘에서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 하늘의 기쁨인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미 딱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행동을 잘 하고 있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별로 부끄러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그걸 근거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나는 그래도 별로 남에게 해를 안 끼치니까, 꼭 그것이 근거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 반대로 자신이 없는 분은 왜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제대로 잘 못 살은 것 같고, 또 주일도 한번 빼먹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잘하지 않고 살는 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안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함에 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그 근거는 결국 내 행동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내 행동 어디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아닐 거다 하는 것을 기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우리들 향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예수님 비유를 보면 예수님 비유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양 한 마리 찾는다고 99마리를 그냥 두고 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도 덜에다 그냥 두고, 아니 한 마리가 중요하다면 99마리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그냥 두고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어린 양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은 참 무모한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 99마리를 우선 우리 안에 안전하게 잘 넣어두고 잘 지켜라 하고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지, 덜에다 두고 그냥 간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하는 행동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막 어깨에 메고 와서는 벗과 친구들, 이웃들 막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보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 역시도 한 드라크마의 액수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사회생활 안 해가지고 이런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99마리와 한 마리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는 들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이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시고 이 비유를 하심으로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는 99마리라는 그 숫자의 개념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99마리 훨씬 많으니까 한 마리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 논리를 생각하면 그렇지만 주님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그 카운트에서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을 숫자적인 가치로 계산했다면 99마리를 생각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거나 그거 아니라면 99마리를 잘 간소하게 한 다음에 또 뒤늦게라도 찾아나서는 못 찾으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하면서 99마리 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양 99이 아니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그럼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 보면 누가 봐도 의인 99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 직분자들, 열심히 교회 잘 충성하신 분들, 이런 스스로 나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남들이 봐도 다 괜찮아 보이는 그런 분들이 더 교회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주일도 좀 빠들 먹고 헌금도 제대로 잘 아는 것 같고 그런 한 사람이 머리에 대해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럽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그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 진짜 자신이 죄인 줄 알아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서 엎드리는 그 회개하여서 나온 자들, 그가 한 명이라도 나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훨씬 기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계산, 이 세상의 계산법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죠. 계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때문에 이웃 친척 다 불러 잔치를 벌이면 그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무슨 그런 어리석은 걸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드라크마는 헬라의 동전 명칭이죠. 헬라의 은전입니다. 이거는 로마의 한 데나리온과 똑같은 가치입니다. 둘 다 하루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한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름 얼마입니까? 하루에 얼마나 버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불 벌었다. 그러면 그 100불이라는 돈이 그 일반 노동자에게 소중하고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잔치할 만큼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죠.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 이웃 다 불러다가 기뻐했다는 것은 뭘 찾았다는 겁니까? 단지 돈을 찾은 게 아니고 그 돈에 뭔가 의미가 따로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드라크마 10개를 그 당시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드라크마를 갖고 팔찌도 만들고 혹은 목걸이를 만들고 혹은 머리띠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드라크마는 남편이 자기에 준 사랑의 증표인 것이죠. 그걸 갖고 팔찌를 만들어 달고 다니면 이건 남편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드라크마를 받았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머지 9드라크마가 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사랑의 증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서는 한 드라크마 가치가 10드라크마 가치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한 죄인이 가지는 가치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계산법으로는 회개한 죄인을 큰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죠. 회개한 죄인 하나보다는 의인 99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충성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봉사 그런 사람이 훨씬 가치 보이지. 저 끝에 앉아가지고 죄인처럼 앉아있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가치가 있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만약에 어둠 속에 있다가 빛가운데로 온다든지 죄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니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라는 것 때문에 소홀히 여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이 부담됐겠죠. 자기들은 종교적인 잣대를 갖고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무시하고 세린들은 아주 업신여기가 일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고 저들은 율법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중에 한 명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큰 기쁨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같지 않습니다. 우린 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저런 부류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들 쫓아내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영적인 우월감을 만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사악함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죄성의 어두운 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사악함, 이런 인간의 치사함은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뭘 갖고 사람을 평가합니까? 당시에는 율법이란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종교 열심을 갖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다면 오늘 뭘로 평가합니까? 많은 경우에 가진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까 싶죠.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혹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금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이제 온 사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또 없는 교회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 다 뭡니까? 진짜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전혀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는 강이 많은 것입니다. 뭐 이건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모두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너는 도대체 뭘 갖고 사람을 평가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하느냐? 뭐가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걸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본심은 7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7절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시죠. 그러나 죄인이 한 명 회개해 오면 그 기쁨은 훨씬 더 크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10절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굴까요?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먼저 한 성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 앞에 크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주인이나 이 드라크마가 찾은 여인 같은 기쁨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저런 세리들과 식사합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아니라, 나는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도대체 가까울 수 없는 그들이 말씀을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게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으니 주님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며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진짜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이 뭔지를 도대체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직격탄을 날린 거죠. 죄인들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자칭 의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죄인의 존재를 멸시하고 부정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못마땅히 생각할 수 있느냐? 누구의 감히 하나님 이름으로 죄인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있냐고 주님께서 통렬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오히려 기다리시고 안타깝게 바라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역사를 일으켜서 그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탕자의 비유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철없는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온 그날까지 한순간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지만 아들의 존재는 언제나 아버지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이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가 어린 양을 찾는 것처럼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의 이유고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가 해드릴 일이 뭔지도 알게 되고 무엇을 우리가 진짜 하늘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잃어버렸다, 찾았다, 기뻐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 우리도 과거에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오늘도 잃어버리는 당한 자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지금 그 일을 가고 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게 주님의 진짜 뜻이고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지를 오늘 밤에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었다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신앙에 퇴보한 사람도 있고 참 어떻게 저래가 구원받을까 이런 안타까운 사람도 주변에 참 많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썰어 담으시고 밤을 헤매 다니면서 어린 양을 찾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누구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참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신앙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신앙이 들까 이런 걱정과 염려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포기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안 돌아와도 그 날까지 기도하고 자 그들을 품고 이 생명들을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자 돌아볼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 기쁨은 하늘에서 잔치해버리는 큰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길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포기하자, 이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품고 그분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걸 다시 찾아가며 또 열심 내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지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관심이 오늘 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 인도하는 일들에 열심히 내는 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 가정 안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우셔서 이 하나님의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며 하나님 찬송이 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